내가 마음은 정말로 그런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이런 괴리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험을 합니다. 나는 내 진심은, 내 본심은 정말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한 것은 그에 상응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때로는 그것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네가 마음은, 네 말은 그랬지만 결과가 이렇잖아. 그러니 너가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돼?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면 참 마음이 힘들고 또 답답하고 또 그럴 수 있겠죠. 한편 슬프기도 하겠죠. 물론 이것을 빙자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말하고자 하는 말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죠.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주 열정적인 수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면 저요 뭐 하듯이 굉장히 앞장서고 대답도 잘하고 말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십자가로 나아갈 것을 예고하시는 상황에서 나는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내 목숨도 내어놓고 주님 따를 것이다. 아주 호언장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의 그 말하는 상황 속에서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기도했으니 다시 회복한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내 의지가 확고하고 나는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실히 그런 자신의 그 어떤 배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로 확연하게 자신이 그렇게 행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치욕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 알지 못한다. 계속 부인하고 내가 그의 제자고 그와 함께 있던 자면 저주를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닭이 울죠.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그런 상황이 되죠.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것 참 좋은 거죠.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것. 이 증명되지 못한 사랑. 예수님이 이것을 좀 덮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시리에 빠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이 옛날에 하던 일이나 하자 하고 배를 몰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 그들이 소득도 없고 이럴 때 주님이 오셔서 물고기를 또 잔뜩 153마리다 라고 말하는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배를 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펴놓고 물고기를 굽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셨죠. 말없이 그것을 먹습니다. 베드로는 좀 다른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숯불을 쬐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 그 어슴푸레함 속에서 숯불과 예수님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르겠죠. 예수님이 꼭 확인을 하시려고 그러신 것처럼 참 어떻게 보면 민망하고 짓궂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담백하게 얘기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하고 이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상황에 또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좀 멈추면 그냥 좀 뭔가 주님이 더 단단히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세 번째 또 얘기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에는 모든 스토리가 담겨있죠.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해놓고 주님 면전에서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초당하는데 내가 부인한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렇지만 주님은 내 마음도 아실 거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건 진심입니다. 주님.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지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증명되지 못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또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또 세 번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을 연거푸어 베드로가 그 마음의 중심은 그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끌어내셔서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마음, 그것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시고 확인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주관적인 세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현실이에요. 나에게는. 그래서 이 주관적인 마음과 현실이라는 것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각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정말 내가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장애는 극복하지만 어떤 장애는 내가 심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각각의 주관성들은 다양하죠. 각기 개성과 자신의 형성된 성격과 삶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주변적, 상황적 배경과 받은 영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세계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주관성 속에서 우리가 뭔가 객관적인 증명을 해야 할 때는 외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뭔가 기준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은 맞춰야 됩니다. 누구나 또 기본적인 역량 속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과 관습과 또 오랫동안 축적된 습관과 그것에 대한 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당 그렇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할 지경이 되면, 그 작은 것까지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약간의 병리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회피하든지 아니면 간교한 사람이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 충만하고 정말 주님 따르겠다 생각하지만 극심한 위협이 다가오고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과연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죠. 물론 그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의 어떤 의지를 다지고 굳건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기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보편적인 사회적 질서와 관계성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의 개성, 나의 주관성만을 너무 고집해서 나는 그거 못해 라고 자꾸 얘기하면 좀 곤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역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주관성들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구나.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참 힘겹구나. 그것을 헤아려서 다가가서 괜찮아 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두드려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같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격려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사회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은 주관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는 그게 진실이고 사실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이 세계는 보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각 사람이 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차이를 통해서 서로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고 각각의 차이가 상대방에게 크게 범법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는 존중하는 거야 라는 시대적인 사고가 강하게 깔려 있죠. 옛적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근대 초기만 해도 기본적인 사상의 배경은 뭐냐? 얼마나 근본의 본질에 가까워지느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상과 생각의 체계였다면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근본, 본질을 얘기해 놓고는 그것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됐다는 얘기죠. 근본, 본질, 기본 명제, 규범, 도덕, 윤리, 법 다 좋은 건데 그 좋은 거를 횡포를 부리는 데 사용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어떤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힘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니까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못 살겠다. 반대급부에서는 물론 못 살겠다 해서 그것에 대한 건강한 해결을 도모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을 역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만든 세력들도 있죠. 역사 속에서는. 여하간 그렇게 해서 각각의 차이들도 존중하고 각 사람의 이해와 요구 이것을 좀 넓은 범주로 얘기하면 각 계층이 있는데 사람의 사회에 니네 계층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지 못한 계층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해하지 않고 유린하고 무조건 그냥 혹사시키고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도 좀 돌아봐라 이 호소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신앙적인 겁니다. 율법의 정신에도 부합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주변 일경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라. 구워줘라. 이자 받지 말고 도와줘라.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노동을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쉼을 얻게 해라. 혹사하지 말아라. 이것이 경제의 질서의 기본이 되게 해라. 그 정신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하고 정치 경제 질서 속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것에 편승해서 자꾸 이용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반대급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어진 기준, 규칙, 질서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각각의 사람들의 어떤 실제적인 상황과 실존의 문제들,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무조건 획일화되는 게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에 하나가 되는 건 맞죠.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또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각각의 사람과 형편과 상태와 어떤 기능과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어려운데도 해냈어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내가 가졌던 상황과 문화가 또 다르고 또 그 사람은 다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없애자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라온 문화와 상황의 환경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기성세대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유약해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나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상황과 사회적인 환경과 여러 여건을 또한 만드는데 큰 일익을 감당한 것도 기성세대예요. 한편으로는 굳세게 그것을 헤쳐나오고 굉장히 잘 해낸 부분도 있지만 너무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로 그런 것들을 잘 헤아리지 못한 거고 공부하고 성공하면 되고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이런 부분, 이런 면에만 잘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가치관에만 경도돼서 자녀들을 대했고 나는 고통 겪었으니 너는 겪지 말자라는 것이 그릇된 상황으로 주입이 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관계적인 형성이나 정서적인 교감 이런 것들이 결여된 채 기능적으로만 성장하도록 만든 병폐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돌아보고 이해하고 다시금 새롭게 격려시켜 나가야 되죠. 교회에서도 젊은 세대들 봉사하고 일 안 한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와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그냥 맨날 힘들다만 하고 그것만 계속 그 상태만 유지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얻고 격려가 되고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이제 내 마음은 원인데 그게 안 됐어요 해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는 공동체의 격려와 위로 함께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을 맛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사실 베드로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거짓말하고 배신해서 도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리에 빠졌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낙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너는 그런 죽음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연약하고 비겁했지만 그러나 네 마음을 내가 알아.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그러니 내 뜻과 또 너의 믿음의 마음, 네가 정말 실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내가 붙잡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될 거야. 너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믿음의 마음을 다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약함과 허물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길 힘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또한 서로 돌아보고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각자가 긍휼히 여기고 또 힘을 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데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